안녕하십니까.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멀리서 가까이서 화엄 법회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벌써 3월, 4월, 5월, 6월 그러니까 4개월 마지막 그러니까 8회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제가 법을 이렇게 화엄경을 중심해서 법을 하면서도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제 스스로가 이 아까운 시간, 이 소중한 시간에 많은 분들을 이 자리도 모시고 밴드로도 보는 분들에게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리고 시민당에서도 이 법회를 하면서 법을 하면서도 늘 법을 할 때 하고 나면은 항상 되돌아서서 제 스스로에게 반문할 때가 많습니다. 너 똑바로 했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너 혼자 마음에 도취돼 가지고 팍 나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그러면은 50% 이상이 내 혼자 나갔습니다. 내 자신에게 도취될 때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참여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도 다음에는 최대한으로 줄이겠습니다. 다 줄일 수는 없고 다 줄이면 제가 의욕이 안 나니까 저 중생이라 최대한으로 줄이겠습니다 해놓고 또 다음에 법회 자리나 이 자리에 서면은 또 깜빡해요. 역시 해정도 중생이구나 이렇게. 이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거듭 태어난다 이렇게도 설명하지만 항상 태어난다 이렇게도 설명하고 항상 살아간다. 생은 이렇게 태어나는 것도 있지만 항상 살아가는데 그게 바로 중생이다. 부처는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는 태어나거나 살아가거나 안 해요. 무작이다 이 말이에요. 지음이 없는 게 부처예요. 부처는 짓는 게 아닙니다.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처는 수행한다든가 배운다든가 닦는다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게 있으면 부처가 아니죠. 부처는 생로병사가 없는 것이고 생로병사가 없음으로 인해서 배운다든가 수행한다든가 지킨다든가 이런 어떤 게 없습니다. 즉 어떠한 틀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생은 생이라는 틀이 있습니다. 중생이잖아요. 그 생이라는 틀은 태어난다는 것이 중심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중생이에요. 일단은 먼저 태어나죠. 사람으로 태어나든 축생으로 태어나든 태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간다 이렇게 생활한다는 뜻이죠. 그게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답이 있기 때문에 앞에 중자를 쓰는 거예요. 무리 중자로 많은 것들이 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크게 보면은 태어나는 것과 살아가는 것. 근데 부처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태어남이 없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았는데 무엇이 살아가겠습니까? 그리고 살아가는 그 속에는 배움이 있고 닦음이 있고 이거잖아요. 배우고 닦고 행하고 행주자화가 다 생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생이 없으니까 부처는 행주자화가 없는 겁니다. 그게 부처인데 사람들은, 수행하는 사람들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중생이 닦고 배우고 하는 거지 부처가 닦고 배우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하셔야 돼요. 제대로. 이게 부처는 닦을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고 배움도 없고 닦음도 없다. 그러니까 배움도 없고 닦음도 없기 때문에 또 뭐가 없겠습니까? 생로병사가 없는 겁니다. 부처는 생로병사가 없어요. 중생이니까 거듭되니까 생로병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로병사가 있다는 말은 호장단이 있다는 겁니다. 좋고 나쁘고 길고 짧고가 있다는 거예요. 즉 오르락내리락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왕복을 하고 윤회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게 중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부처님은 그러면은 당신이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데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이 상황을 중생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말해봤자 통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중생을 닮은 보살을 환생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어떤 작가가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조선조 세종대왕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은 500~6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100번을 이야기해도 그는 세종대왕이 아니에요. 이야기꾼의 이야기지. 그리고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냅니까? 영화를 만들어내요. 근데 영화를 만들어낼 때 세종대왕을 등장시키지를 못해요. 왜?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세종대왕과 닮은, 우리와 닮은, 우리 시대와 닮은 사람을 등장시키니까 그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종대왕을 보면서 배우의 행동을 보면서 웃고 박수치고 울고 혹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죠? 근데 부처는 그게 없거든요. 그리고 본래 세종대왕도 없는 겁니다. 이미 500~6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있을 리가 없지. 그런데 일단 배우 A가 세종대왕이 돼가지고 세종대왕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처럼 움직이는 거죠. 최대한으로 역사상으로 밝혀서 그렇게 움직이도록 왕관도 쓰고 왕포도 있고 용포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면은 여러분은 괜히 2시간 동안 세종대왕 보면서 내가 그 시대에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그렇죠? 아, 그런 시대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세종대왕은 없어요. 이미 5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세종대왕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하는 거죠.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왜?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내 나름대로의 세종대왕이 내 마음속에 각인이 돼요. 그렇죠? 각인되는 걸 깨달을 각자, 원래는 각이라는 것을 새기는 건데 그게 아니라 새겨봤자 새겨지지 않아요. 허공에 무슨 새 발자국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때의 각인은 깨달음을 인치는 거예요. 그걸 진각성조는 시민이라 그런 거예요. 자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이제 각인이 되는데 저와 이렇게 이 순간에 만나는 것은 누구를 각인시키려고 제가 이러고 있겠어요?
생로병사가 없는 부처님이 세종대왕은 5, 600년 전 사람이지만 5, 600년 갖고는 안 돼. 불교가 무시광대급이야. 과거 무량한 급의 진리. 그때는 사람도 이렇게 안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그러냐면 사람이 생긴 지는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그리고 생긴 사람의 조상은 누구예요? 원숭이? 아니면 무슨?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이제 발굴해 낸 상태에서 뭐다 그러는 거지. 그보다 더 오래된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무시광대급의 부처님이에요.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불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시조가 모르듯이, 인간의 기원 시조가 모르잖아요. 기껏 해봤자 뭐다 해봤자 그거 역시 어느 생명체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부처님은 항상 무시광대급, 아성지급 이렇게 말하면서도 어때요? 아무리 올라가도 형체는 고정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고정됐지만 원숭이가 우리가 됐다면 원숭이로 고정시킬 수가 없어요. 왜? 원숭이 이전은 그 이전은 따지고 보면은 고정이 안 되죠. 어떻게 생겼다고 안 되잖아요. 이게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름도 뭐도 아무것도 실제로는 붙일 수가 없어요. 늘 법신 부처님 이야기할 때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고 뭐도 없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걸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한 거죠. 근데 그게 고정된 모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금생에는 현재 모습으로 고정되지만 금생하는 과거생에는 여러분 모습 아니었잖아요. 지금은 양복을 입고 이렇게 혹은 양장을 하고 있지만 글쎄 1000년 전에 무슨 양장을 했어요? 지금은 파마도 하고 자르기도 했지만 무슨 1000년 전에 머리를 뭘 파마해요? 그러니까 그게 고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중생은 뭡니까? 영원한 것이 없다. 다만 내가 100년을 사는 요 동안만 100년의 영원함이에요. 10년을 살면은 10년의 영원함이지 그게 100년, 1000년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만 영원한 거예요. 그 이유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성이라 그러고 마음이라 그러고 시민이라 그러는 이유가 사실은 없다는 말과 똑같아요. 근데 없다 그러니까 꼭 우리는 상대성이라 그러면 없으면 있겠네요. 이럴까 싶어서 없다는 말도 함부로 안 할 뿐이에요. 그걸 진리라 그래요. 없다고도 못하니까 그냥 진리라 그러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도 또한 뭐가 좀 있는 것 같아. 진리 그러면 또 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사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또 그렇게 또 못 알아서 그러면 자연이라 그러자. 이게 도대체. 그래서 중국에서는 뭐라 합니까? 음양이 됐는데 음양 이전에 태극, 그죠? 음양이 태극이잖아요. 그 이전에 또 뭐가 있더래요? 무극이라 그러죠. 무극. 그것도 또 안 되니까 무극 이전에 뭐겠어요? 현. 그래서 도교로 현도라 그래. 현. 가물현. 뭔지는 모르지만 가물가물해. 그냥 가물가물해. 그물현자가 아닙니다. 흔히들 하늘천 따지 그물현 누르한 건데 무슨 가물현이에요. 가물가물하다는 현이지 검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에, 그러니까 가장 발달된 학문적으로 하는 것은 중국 이상 발달된 거 없잖아요. 동서양을 통해서. 거기서도 자꾸자꾸 올라가니까 결국은 현이라고 밖에 표현을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다만 불교에서 비로소 현보다는 그걸 빛이라 하자, 이렇게 우리 인간 세상에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현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없거든요. 작용이 없거든. 그러니까 빛 그러면 이제 에너지로 넘어오는 거예요. 다음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로자나 부를 빛이라 하자. 결국은 빛은 생멸이 없는 겁니다. 왜? 여러분 또 빛 그러니까 자꾸 밝은 것만 이야기하는데, 빛은 밝고 어두움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빛 그러니까 무조건 밝은 거, 그렇죠? 보이는 것, 이게 은연중에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빛은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고 그냥 빛이에요. 근데 벌써 빛이 이렇게 비치면은 뭔가 사물을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자연적 이거는 밝은 겁니다. 그거 이렇게 하고 어두운 거는 빛이 아닌 것처럼 하는데, 잘 보세요. 오색이 있습니다. 오색이 빨강, 파랑, 노랑, 검정, 녹색 이렇게 있잖아요. 이 5 색깔의 이름이 청황적백 흑 이렇게 말하는데, 청황적백 흑은 무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었는데 청황적, 옷을 입었는데 안 입은 사람 정난하다. 불글적자 쓰잖아요. 벗었다. 아무것도 없다.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청빛이 작은데 청빛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없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청정한 상태, 고요한 상태, 청소년 그때 청자를 쓰는 거예요.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정난하도 없다는 뜻, 황도 없다는 뜻입니다. 적도 없다는 뜻, 백도 없다는 뜻입니다. 백화 그러면 없는 겁니다. 이 5색의 청황적백 흑은 결국은 없다는 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5색의 청황적백 흑을 없다는 어떤 용어에 항상 첫 자에 들어가요. 정난하다, 그 다음에 질백화, 백화라면 없다는 뜻이에요. 없는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황적 이 5색의 글자가 첫 번째 들어가서 뒤에 말을 만드는 것은 결국은 그 자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걸 여러분 하셔야 돼. 근데 이런 것이 다 뭐로 표현하면 좋겠어요? 색깔이든 시간이든 모양이든 형상이든 전부 다 그냥 빛으로 표현하고 그냥 그걸 비로자나라고 하자. 그래서 그것도 일정하게 뭔가가 보이지 않는, 우리가 사람이 중생이 생각하지 못한 뭔가가 규칙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자. 예, 법신이에요. 그래서 그걸 부처님은 또 우리 중생이 알아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인과라고 하자. 인을 지었으니까 과가 있겠지, 나타나겠지. 그러면 인이 뭡니까? 마음이라고 하자. 여러분이 인이라는 것을 얼른 생각하면은 이렇게 행동할, 인은 마음이에요. 관은 몸체예요. 근데 이 말을 안 가르쳐 주잖아. 그냥 인은 씨 뿌리는 거고 짓는 거고 이렇게 말하고, 관은 열매고 이런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이 인이에요. 인. 그리고 여러분이 만들어진 몸뚱아리가 과예요. 다 여러분 마음으로 씨가 뿌려진 열매가 여러분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인도 짓지 말아야 돼. 그게 흔히들 말하는 부처라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그까지는 못 가고 이미 언제부터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인을 어떻게 해가지고 여러분 몸뚱아리가 만들어졌어. 지금 100년을 사는데 이게 끝이냐면은 아니요. 인 속에 인으로 만들어진 몸뚱아리가 몸뚱아리로 제값만 하고 가면 되는데 또 인을 지었어. 다음 인을. 그 다음 인 때문에 사람으로 날지 축생으로 날지 지옥에 갈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인을 갖고 있는 인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부처님이 갖고 있는 인이나 보살이 갖고 있는 인이나 과거 천불, 미래 천불, 현급 천불이 갖고 있는 인이나 중생이 갖고 있는 인이나 만물이 갖고 있는 인이나 똑같아요. 마음은 다 다 마음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거기다 심을 넣잖아요. 다 중심 그러잖아요. 이 탑조시민당도 심이 있어요. 한가운데를 뭐라고 합니까? 중심이라 그러잖아요. 중심에서 번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만물도 유정물도 무정물도 마음이 있다고, 그 유정물도 무정물도 마음이 있다는 것은 다 인이 있다. 인으로 됐다는 거예요. 인으로. 인과의 인으로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뚱아리만 과가 된 게 아니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어. 무시광대급으로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그걸 없애려면은 얼마나 걸린지 하면은 온 만큼 가야 돼. 그래서 무시광대급으로 만들었으면 무시광대급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부처를 되려면, 부처가 되려면은 사마성지급을 닦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비로자나불을 똑바로 알면은 적신성불을 한다는 거예요. 이 몸이 곧바로 온 만큼 안 가고도 곧바로 몇 생을 뛰어넘어서 부처되고 또 뛰어넘어서 부처되고 부처되는 거예요. 부처되는데 부처되는 길에 무엇이 있냐면은 부처가 되려면 먼저 10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0가지 갖추는 건데 그게 뭡니까? 물으니까 열의 십호야.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종, 선서, 세간의 조장부, 무상사, 천인사, 이게 다 부처 이름이에요. 열의, 일체 열의 부처님 말한 거잖아요. 응공, 부처님 말하죠. 공양 받을 수 있다. 그 열의 응공, 정변지, 깨달았구나, 적신성불 했구나. 명행족, 자유자재로 움직이시는구나, 명행족. 선서, 모든 걸 다 마음대로. 이렇게 10가지가 갖춰진 연후에서 비로소 부처가 되는데, 이 한 가지 한 가지마다 또 30 이상이 갖춰져야 돼. 열애도 30 이상, 응공도 30 이상, 정변지도 30 이상. 야, 이러니까 사마성지급이 걸리는데 너무 머니까 적신성불한다. 이게 밀교에서 말할 때 그 적신성불은 열애 가운데에 30 이상을 갖춰야 되는데, 열애 가운데에 30 이상을 갖춰야 되는데 30 이상 중에 한 상만 갖춰도 부처다. 그게 적신성불이에요. 그것만 해도 중생으로 길이 이제 달라. 방향이 달라. 중생으로 가는 윤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적신성불 요 순간부터 부처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열애가에 태어나는 거예요. 열애가에 태어나려면 어떻게 태어나야 되겠어요? 석가족이 돼야지. 아직도 왕가도 못 태어났는데, 왕가에도. 여러분 집안 왕이 있어요? 아니잖아. 왕가에도 못 태어났잖아. 아니, 왕가 놔두고 재벌가에도 못 태어났.
그러니까 중생은 어쩔 수 없이 중생이니까 그냥 이렇게 사셔야 돼. 생긴세대로, 인대로 사는데, 이왕 사는 거 괴로워하면서 살 필요가 뭐가 있는가? 괴로워하면서 살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재산이 없다고 괴로워하지도 말고, 못났다고 괴로워하지도 말고, 아파도 괴로워하지 말고, 배고파도 괴로워하지 말고, 헐벗어도 괴로워하지 말고, 추워도 더워도 괴로워하지 않으면 돼요. 이왕 더운 건데, 여름이, 이왕 여름이 더운데 어찌할 거예요? 더우면 더운 대로 적응하면서 사세요. 아, 여름이구나 걷고 살면 돼요. 그리고 여름이 힘들거들랑 1년 전, 아니 6개월 전 겨울을 생각해. 그때는 추웠잖아. 그러니까 이 괴로움에 나서라도 우선 벗어나야 되는 게 해탈이에요. 그러니까 부처절상하지 마시고, 이왕 중생이니까, 현재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이 인이니까 벌써 이런 인을 지어서 여러분 몸뚱아리가 됐고, 여러분 환경이 조성됐고, 여러분 지역이라든가 모든 주변이 다 조성됐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다 마음의 장난이요. 그러면은 지금 받는 거, 희노애락, 모든 거 다 인정하세요. 그걸 인정하시라고. 그렇다, 그렇다. 누가 나를 욕하거들랑 인정하세요. 요거들 먹을 짓을 했다. 누가 나 때리거들랑 인정하세요. 맞을 짓을 했구나. 너 왜 나 때려? 이러지 말고. 그러면 또 인을 짓는 거예요. 받기도 지금 많은데 또 지니까 겹쳐서 좋게만 지으면 그래도 겹쳐가더라도 좋게만 갈 텐데, 이게 왜 자꾸 뒷걸음질을 하냐고. 왜 다시 시궁청으로 들어가려고 하냐고. 왜 다시 가시밭길로 가려고 하냐고요. 여러분이 오만이 반면을 부르기 위해서 진각종에 들어왔을 때는 해탈하려고 들어왔잖아요. 지금 아까운 시간에, 비 오는 시간에 이 앞에 와서 법을 듣는 것도 뭔가를,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뭔가 좋을 것이 있을 것이다 막연하지만, 그리고 여기 앉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잘하든 못하든 이 순간만이라도 복잡한 거 다 잊고, 어쩌다가 정사님 한마디 하면 웃고 아이고 속 시원하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또 나가면은 또 저녁 해야지, 반찬 뭐 할까, 또 이럴까. 그렇죠? 그러면은 순간순간이라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 순간이 오래 가기를 바라고, 반복되기를 바라고, 어떤 거 좋게. 중생은 안 아플 수가 없어요. 중생은 피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중생은 비를 안 맞을 수가 없어. 우산 쓰고 비옷을 100번 입어도 비는 맞아야 돼. 중생은 추워서 떨 수밖에 없어요. 중생은 또 며칠 있다 미장원에 가야 돼. 이발소 가야 되고. 그냥 되는 대로 못 살았어. 그건 또 며칠이지. 내일 아침에 또 세수해야 될걸. 저녁에 또 뭐 닦고 자야지. 이게 다 뭘 합니까?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화를 자꾸 만들어. 그죠? 인과. 마음이 인이라 했습니까? 인으로서 자꾸 화를 자꾸 만들어. 씌우고 닦고 씌우고 닦고 베끼고 바꾸고. 네 그래.
안 그래요? 닦고 씻고 바꾸고 막 걸쳤다가 벗었다. 또 그냥 360을 입었다 벗었다. 아침에 입었다 저녁에 입었다 저녁에 입었다.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옷을 몇 번이나 벗고 몇 번이나 입었어요. 그것도 한 벌입니까? 속옷 아래 위, 바깥에 아래 위, 외출복 아래 위. 야, 아니 한 가지만 갖고 이야기하지. 신발은 또 얼마나 신고 벗고 신고 신었다고 벗었다 신. 변덕도 그냥 계속 신고 있지 그냥. 안 그러면 아예 축생같이 신지를 말든가. 이게 중생이야. 그 모든 것을 인정을 하세요. 내 마음이 만든 거다. 내가 인정한 거다. 인정을 하세요. 가장 중요한 인정하세요. 인정하는 게 인과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한 연후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탁 찍어야지. 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정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과가 됐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요런 거 아니고, 그죠? 어떻게 하면은 내 머리 숱이 많이 날까? 금생은 안 되니까. 다음 생에는 어떨 때 내가 머리가 다음 생에 안 나거들랑 내가 태어나는 곳에 모든 사람이 대머리면 돼. 그러면 상관할 필요 없잖아요. 너든가 멀든가. 맞죠? 그래. 근데 그렇게 돼요. 왜? 동업중생이라서. 내가 이게 상관없는 곳이 천상이라면은 나는 다음에 어디 가요? 천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잘만 알면은 고생스럽더라도 100년만 고생스럽자. 저는 그래요. 인간 중생으로 태어났으니까 지금 중생 고생스럽다도 내가 벌써 70하고 반 갔으니까 100년 사는데 25년만 더 참자. 100년 산다고 작정하면 아이고 뭐 4분의 3이나 참았는데 4분의 3이나 살아왔는데 4분의 1쯤이야. 남은 4분의 1쯤이야. 그거 못하겠냐. 그런데 굳이 나쁜 말 하고 굳이 남 괴롭히고 굳이 욕심내고 굳이 달달달달 떨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러던 저러던 이만큼 살았는데 어떨 때는 배불리 밥 먹을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배고플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먹기 싫은 음식 먹을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진짜 맛있는 것만 먹을 때도 있었고 아이고 새끼 밥 먹는데도 천차만별이어서 있다. 여러분 개개인 다 어느 하나가 똑같은 밥 먹어본 사람. 제가 어떨 때 이 말합니다. 우리 보살님들이 밥솥에 밥을 짓기를 3, 40년을 지었어. 하루에 한 번을 지었던 3번을 지었던, 그죠? 아침반에 하고 점심 저녁을 먹었으면 하루에 한 번 지었을 거고 아침 저녁 지어서 먹으시면 하루 2번 지었을 거고 이게 3, 40년을 지어서 나이가 5, 60대면 그렇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밥을 못 지어. 지금도 한두 번 지은 밥도 아닌데 뭘 누구를 타박하고 누구를 탓하겠냐 이 말이에요. 아직도. 근데도 아직도 만약에 우리 보살님들 밥 지으면서 따님이라도 밥 하나 가르치려면 왜 그렇게 하냐. 자기도 못 해놓고는. 자기도 똑같은 밥을 못 지으면서 이제 막 짓는 사람에게 잘못 짓네 잘 짓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시어머니가 30년을 그 집에서 살았는데 그 집 식구로 이제 갓 들어온 며느리가 한 달도 안 됐는데 잘하네 못하네 이걸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30년의
실력자도 못할 때가 있는데, 왜? 자기는 잘한다고 하지만 아들, 딸이 볼 때는 우리 어머니 음식 솜씨 제로야. 이런. 아니, 아들, 딸까지 갈 거 없어. 남편도 말 안 하지만, 아이고, 당신 음식은 그냥 없으니까 먹어주는 거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보살님들 각자님 밥 매일 지어드리면 각자님 만점 이래요? 이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따봉이지. 근데 뭘 갖고 지금 여러분 옷을 이렇게 딱 사입으면서도 그러잖아요. 이게 맞네 안 맞네. 그러면 안 맞으면 지가 하지 뭐. 왜 사? 돈 주고. 그 사람 실력대로 한 거요. 정 안 맞거든 본인이 해요. 앞으로 과일도 수박 사보고 덜 익은 거 사왔거든 수박 탓하지 말고 본인이 수박 농사 지어. 옷도 마찬가지, 신발도 마찬가지. 모두 안 맞거든 본인이 다 해. 얼마나 잘하는가 한번 봅시다. 수박 농사 얼마나 잘 지어갖고 잘 익은 수박 만들어내는지 본인이 다 해. 과일을 사러 갔는데 한 상자 사갖고 오니까 반은 3분의 1씩 썩었어. 나무라지 말아요. 내 업이요. 내 인진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 많은 것 가운데 그게 하필이면 내 인데 왔어. 제가 전에도 법언합니다마는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냉장고가 있어요. 그렇죠? 냉장고? 공장 쭉쭉쭉쭉 나올 거 아닙니까? 냉장고라고 하면 좀 뭐하고, 그래도 냉장고 많이 쓰니까. 그리고 대량으로 생산되는 냉장고, 똑같은 냉장고가 똑같은 가격으로 팔려가요. 근데 우리 집에 들어와서 딱 들어오면은 한 달 만에 고장이 나버렸어. 어느 집에 딱 가면 10년 써도 고장이 한번 안 났대. 어느 집에 가면 그 냉장고가 서리가 자꾸 낀다 그래. 어느 집에 가면 냉장고가 엄청 않더만. 왜 그래요? 냉장고도 이물질 넣었는가? 기계에서 똑같이 착착착 이렇게 앉아갖고 조립하고 이렇게 막 넘어가는데, 이거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나사 조립하는 내가 오늘 대팍 사왔어. 그 조립하면 성질나게 조립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두 주 조립하다 보니까 풀렸어. 그 다음에 올 때는 이제 또 마음 먹고 해. 나간 선호대는 요게 이제 악이 끼어 있는 거야. 요 냉장고가 우리 집에 딱 시간 맞춰서 돈 주고 사고 와서 배달된 거예요. 그러면은 한 달 쓰고 고장났네, 썰이 끼네, 뭐 어쩌네 이러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아이고, 내가 뭐 성질 거 뭐 있어,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이제 마음 먹고 또 이게 또 내한테 들어오면 내 평생 써도 고장 안 나. 그게 내 인이야. 내 주변에 물건 하나까지도 다 100% 원만하게 마음 모아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그 중에는 분명히 어느 누군가는 기분 나쁜 상황에서, 아니 공장에 기계 만지는 사람이 10명이 앉아서 만져대서 10명이 다 그날 기분 좋게 와서 조립하겠어요? 분명히 그 중에는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루 종일 기분 나쁜 건 아니에요. 또 순간순간에 그런 거지. 그때에 그것이 나한테 들어오면은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많은 전기제품 가게 가다가 하필이면 요 가게에 딱 들어가서 거기서 마음에 드는 거 산다는 것은 거기에 나를 기다리는 전자제품이 있으니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게 내 창고 있거든. 사니까 그 창고를 배달시켜 주는 거예요. 나와 인연이 없으면 그 가게에 들어갔다고도 뭐가 안 맞아서 나와서 딴 가게로 가서 사는 거예요. 참, 내가 발로 찾아간다니까. 찾아가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몸뚱아리?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게 인이에요. 인.
그렇게 인을 지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이제 그 시민, 비로자나불, 마음, 자성을 제대로 찾아가라고 누가 나왔어요? 선제동자가 나온 겁니다. 한 사람만 찾아가면 되는데, 문수보살만 찾으면 되는데, 그거 갖고는 여러분 안 통하니까 이제 보현도 찾고 미륵도 찾고 52명의 선지식을 찾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을 때마다 하나하나 해탈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선지식을 만나면 뭘 해탈하고 뭘 해탈하고 뭘 해탈하고 이렇게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야, 한 가지만 하면 참 쉬운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여러분 머리는 뻔하고 여러분 고정적인 마음은 있고, 여러분 이미 고정적으로 마음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미 말하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이 이미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 말이 들어가게 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굳어져 있는데 여러분 고집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고집이 있습니다. 아니 뭐 아닌 거지, 이런 게 있다니까. 제가 이야기해도 웃으면서도 맞아, 그래도 아니야, 이런다니까. 그래서 지금 선지식 문수보살 만나기 전에 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이제 문수보살 만나기 이후부터는 막 급히 나가 봅니다. 하루에도 몇 선지식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이 뜸 들이기가 이렇게 어려워. 오늘 또 못 들어가고 또 이 뜸 들이고 앉았어.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데 우리 또 담당하시는 정사님이 8월 달에는 방학이, 학교 아닙니다. 방학 없습니다. 학교는 방학 없습니다. 학교는 방학이 있지만 방학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또 정사님의 뜻을 어길 수는 없으니까 방학을 해. 그런데 방학 중에 특강이라는 게 있어요. 아, 나도 나가는 길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대신 8월 달 2번 하는데 그때에 기실론을 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했죠. 화엄을 보려면 귀신을 봐야 되기 때문에 마침 우리 그 정사님이 그걸 그렇게 그때 하십시오 하고 무언의 당체법을 나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다, 그래 방학을 해. 근데 방학에 특강이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특강을 합니다. 대신 특강이 기실론입니다. 그럼 그러면은 나는 정사님의 뜻을 어긴 것도 아니고 방학해. 그리고 나는 나대로 또 할 일을 해. 그 다음에 여러분은 특강이기 때문에 참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유요. 그건 내가 안 말려. 맞죠? 그리고 특강은 별도 사람이 도울 수도 있어. 맞죠? 맞아. 야, 참 세상 참 좋아. 이렇게 맞추면 돼요. 나는 이렇게 교화를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렇게 잘 맞춰. 내가 이런 건 또 있어. 능함이 있어. 그리고 나는 맞추되 꼴찌로 맞추는 건 난 싫어해요. 나는 교화를 하더라도 이왕이면은 죽비를 잡았거들랑 최고의 교화자 하면 대마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보면 내가 1등이 하면 대마시면 좋겠다. 어느 곳에 가 있더라도 그게 제 욕심이에요. 저는 그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교화할 때 여러분 다 계시지만 너 시민당에서 그 시민당 반드시 전국 1등을 만들어 놓고 내가 나와. 나는 안 그러면 내 스스로 화가 나서 안 돼. 저는 그러면 제 스스로 화를 내요. 너 똑같은 눈 두 개 갖고 똑같은 콧구멍 두 개인데 너 왜 문수보살하고 틀리냐? 문수보살도 감아본 게 콧구멍 두 개고 눈 두 개.
관세음보살도 보니까 천수처럼 관세 말고 눈 두 개고 콩구멍 두 개더라고. 나는 문수보살이나 관음보살, 모든 보살, 부처님이라고 만드는 형상도 나는 눈이 다른 줄 알았어. 눈이 딴 데 붙은 줄 알았어. 똑같이 붙더라고, 똑같이. 난 손가락이나 부처님 육소인 줄 알았어. 아니야. 근데 왜 니는 똑같이 갖고 왜 그렇게 못하냐? 그래서 제가 제 바람에 화를 내요. 나는 뭐든지 하면은 1등을 해야 내가 속이 시원하고 저녁에 잠잘 때 참 편하게 자지. 밤새도록 내가 잠을 못 자. 남인데 치고는 내가 잠을 못 자. 그래서 다음 생에도 남인데 절대로 지지 않는 곳에 태어나더라도, 그리고 제 부모를 만나도 마찬가지야. 뭘 하더라도 마찬가지야. 이왕이면 좀 색다른 걸 할 수 있다면은, 왜 그러냐면은 세종대왕이 색다른 사람이잖아요. 그죠? 한글 만들어냈잖아. 그 이상도 색다른 사람이 어디 있어? 처갓집이다 몰락해도 원수 안 갚았잖아. 그런 세종대왕이 어디 있어? 그리고 자기는 왕이 안 되는데 형 두 분이 양보하는 바람에 된 거잖아. 그런 세종대왕 어디 있어? 그리고 이왕 왕이 됐으면은 조선족 왕 가운데 아들, 딸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잖아. 아, 그런 왕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아직도 한국 역사 4300년 가운데 최고의 왕은 세종대왕이야. 나라를 세운 당군이 어떻고 왕건이 어떻고 박업거에서 100번 이야기해도 세종대왕이야. 맞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서울 수도 한가운데 저 누구 상이 있어요? 세종대왕 상이 있잖아요. 그만하면 됐지 뭐. 그러니까 그 세종대왕이 과거 500년 전에 나요. 웃는 거 보니까 아이 모양이네. 그 정도 생각을 가져야 돼요. 물론 100년 사는 중에 살고 가면은 그만이에요. 내 이름은 다음에 없어. 그리고 다음에 내가 태어나서 지금 나를 욕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욕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나는 그 다음 생에 되면 이름이 다를 거니까. 그죠? 사람으로 태어나 다르고, 내가 다시 대한민국 태어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다음 생에 신부가 되면 어쩌겠어요? 모를 일이요. 그때 가서 진각종 해지 지 뭐 잘랐다고 이럴 수 있다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평가하지 마시고 본인을 평가하세요. 본인을 인정하세요. 본인만 찾으세요. 인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곧 인이야. 마음은 다 똑같은데 본인 마음만 잘 챙기세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본인 마음을 잘 챙기시라고, 인과가 뭔지를, 인과 과를 항상 여러분이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걸 잘 챙겨서 여러분 스스로가 중생으로서 받아야 할 모든 것을 다 받으세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고통이든 다 받으세요. 다 인정하세요. 그리고 소화시켜야 돼요. 소화 안 시키면은 다음에 또 걸려. 그러니까 소화시키려면은 참회도 해야 되겠고, 염송도 해야 되고, 정진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앞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000년 동안 어두운 동굴, 촛불 하나 탁 하면은 1000년의 어둠이 없어졌다 그랬죠? 그까지가 아니라 그 촛불이 닿으면은 다시 또 1000년의 동굴로 갑니다. 맞죠? 촛불이 닿기 전에 새로운 그 촛불이 밝을 동안에 또 다른 촛불, 또 다른 불빛을 만드셔야 돼. 그것이 가기 전에. 그러면은 1000년 동안 어두운 동굴이 여러분 불빛을 밝히는 동안까지 100년을 밝히면은 100년 동안 어둡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염송하고 매일 정진하고 매일 복 짓는 겁니다.
왜? 밥만 꼬박꼬박 하루 매일 세 끼 먹으라는 법 있어요? 옷만 나올 때마다 꼬박꼬박 받고 있고 벗고 받고 있고 하라는 법 있어요? 이렇게 천년 동안 어두운 동굴을 불을 받기도 이것도 계속 하셔야 돼. 왜? 중생의 업이 있어서 늘 고통이 윤회를 해.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이 순간에도 다음에 불빛을 또 만들어내야 돼. 불빛의 원료를, 빛의 원료를 또 만들어내야 돼. 또 만들어내고 이제 나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까지도 밝힐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화엄 세계예요. 화엄의 세계는 그런 겁니다. 서로가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가 다 같이 화장 세계를 만들자, 이런 겁니다. 10분 쉬었다가 저 시계로 35분에 다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